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포함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편지의 목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의 위험을 경고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이 정적으로 멈춰 있지 않아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또 그 기대를 갖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왠지 교회에서 힘쓰고 또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 가끔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교회에서 늘 가르치기 때문이죠. 값없이 받은 은혜, 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왠지 이 말씀과 좀 우리가 배운 것과 상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까? 귀한 믿음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에 맞는 수고와 노력과 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때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쓰고 애쓰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또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 또 정욕들 때문에 썩어질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을 힘쓰며 살아갈 때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많이 또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늘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5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5절 시작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욱서 힘써서, 이렇게 힘써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쭉 이어지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즉 믿음의 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처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영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첫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그 맺힌 열매가 우리의 삶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은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 방법을 더욱더 힘써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더욱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힘쓰는 삶에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써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되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에 힘쓰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한 삶이요, 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요,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 삶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